지난주에 이어서 어제까지 겨울 유스비전 캠프가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또 부산에서, 또 수원에서, 양주에서, 또 이스라엘에서도 참여하시고, 또 여러 지역, 여러 도시에서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작년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교회가 이 여름과 겨울 캠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할 생각조차도, 의지조차도 없어요. 그 사이에 다음 세대들과 한국교회는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다음 세대들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년을 지켜보면서요,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러다간 다 죽는다. 한국교회를 깨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명으로 다시 깨워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또 이번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유스비전의 이 비전, 이 유스비전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캠프였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또 기도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주 캠프 이틀에 걸쳐서 금요일과 토요일, 또 어제도 진행했지만 이틀에 걸쳐서 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캠프를 마치고 참석했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둔 엄마였는데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년 동안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스비전 캠프에서 아이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였느냐면 상담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또 돕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 꿈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던지, 아이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엄마가 은혜를 받기를 불면증 때문에, 이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또 수면제를 먹어도 이게 약 효과가 나지 않는 거, 수면제를 먹어도 금방 다시 깨어나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로 그렇게 피곤하게 또 출근을 합니다. 직장인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불면증 때문에. 뭐 불면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리고 나를 꼬박 새거든요. 이게 며칠이 가면요, 사람은 거의 미칠적이 됩니다. 왜? 너무 극도로 몸 피로해지고. 그런 상태로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설교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약 없이 또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고, 또 주님과 막혔던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너무나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보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만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없어서 내가 나을 줄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도 오늘도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또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셨더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안 하셔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며요. 근데 왜 안 해요? 예수님 죽은 자 살렸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이런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귀신한테 쫓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 병든 자 고쳤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대답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야 그러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거야. 그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은 아이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입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올라간 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섬김에 감동이 되어서 이번 올해부터 초등부 교사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요. 수연이가 중학교 1학년이지. 그지? 수연이가 은혜 받고 목사님 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할래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감동 내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합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귀한 믿음이죠. 무디 같은 어린 영혼을 살리는 전도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엄마는요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부모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되겠구나. 이게 나의 사명인 거야. 이게 부모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부모가 뭐합니까? 돈만 줍니까? 돈 달라면 돈 다 주면 그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돈만 주고 해달라는 거 스마트폰 다 사주고 크게 옷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게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대학생 딸이 있답니다. 근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리상담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심리상담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난주 둘째 날 저녁 말씀,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그리고 그 말씀부터 우리 정말 특별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큰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 내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 나 엄마처럼 살고 싶고 모델링으로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거야 라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엄마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 집회도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집회 현장에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 딸이 하나님의 그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딸을 만져주시고 그날 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간증을 보내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오늘도 주는 우리 여러분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을 안으시고 바라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 나를 도우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요. 주는 나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 얹고 아픈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줄까요?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위선자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있지만 11조도 하고 있지만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하라고 하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나?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앉아있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종교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의식으로 1부, 2부, 10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8시, 10시, 12시, 1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쪼개가지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예배, 목숨을 다하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그 성도들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졸지 말고 왜 찬양할 때부터 졸고 있느냐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데서 연락이 와요. 왜?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시간에 왜 조느냐 이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바울 설교 듣고도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졸고 있는 제자도 있었는데 뭐 제 설교 듣는다고 안 졸겠어요? 감사해요. 한두 분만 졸아주셔서. 한두 분은 회개할지어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왜 이 얘기하면 꼭 몇 사람만 지켜보려 여러분 다 돌아볼까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나 보죠, 누가 조는지? 말씀 안 듣고 저에게 집중하자면 여러분 그 조는 사람에게만 집중합니까? 물론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려도 자꾸 앞에서 인사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겠죠. 왜 내 앞에서 자꾸 인사합니까? 그러게 얘는 왜 내 앞에서 인사만 하고 있는 거야? 가끔 뒤에서 막 볼펜들이 날아다녀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테러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두고 일어서서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오래 말할수록
내가 열받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더 이상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을 딱 닫으세요, 그냥. 내 입이 아파요, 내 입이 아파. 그 말하면 뭐합니까? 1시간, 2시간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그래도 대화가 안 되는데, 꽉 막혀버렸는데,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입을 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시고 뭐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두루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그냥 모르시길 바라시면서 숨어 지내셨어요. 왜 숨어 지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숨으셨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이거 쉴 시간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또 금방 퍼지네. 그 마을에 예수님 오셨대. 어디에? 이 두로라는 지역에 예수님 오셨대. 그래서 여러분 두로가 어디냐 한번 보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 게네사렛에서부터 지금 게네사렛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가 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게네사렛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보이죠?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도시로 이동하십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갈릴리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도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구약 시대 때부터 저 두로는요,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신전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신전들이 향락으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 두로의 교만을 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로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도시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죠? 저것이 바로 레바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레바논도 무너지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저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아시리아가 관할하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로 가셔서 숨어 지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유다 민족을 떠나서 저 이방 민족으로 들어가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하필이면 왜 두로로 가셨느냐는 거예요. 세로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두로. 왜 두로로 가십니까, 여러분? 두로는요, 심판의 땅이에요. 저주받은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의 땅, 저주받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에도 두지 않은 도시가 바로 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 태생으로서 딸이 귀신 들렸던, 고통당하고 있었던 아이의 엄마였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그리스 사람으로서, 그리스인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시로라는 것은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와 페니키아, 아시리아 사람이면서도 페니키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딸, 자기 딸에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경이로운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간청해서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먼저 먹여야지. 너는 누구예요? 자,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여기서 개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빵을 줘야지 내가 개들한테 빵을 주냐? 내 민족, 내 유대 민족을 먼저 먹여야지 내가 개인 너희들에게 줘야겠어?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민족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민족이 최고야? 유대 민족 외에는 다 개였습니까? 대한민국 외에는 다 개예요? 다 쪽발이에요? 우리 민족이 최고입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만 먹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만 양식으로 먹여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요? 다른 이방 민족은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인격 모독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인격 모독에다가 또 뭐라고 하죠 요즘은? 차별. 그죠? 차별이잖아요. 차별. 고소해야 돼 법원에다가. 그런데는 얼마나 끝까지 견디고 문제를 해결받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개 취급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은요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위대한 말. 자, 28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개들한테 주겠냐? 하면 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 취급당해도 괜찮아요. 저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아무리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너무 체면이 없어야 됩니다. 응답받고 고침받는 일은 여러분 인격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냥 일어서 돌아간다면 그 여인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딸은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 취급당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무리 목사님 매주 소리를 질러도 이 자리에 꿋꿋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지. 그래야 살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딸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엄마가 은혜를 받으니까 캠프도 참석하지 않은 딸의 그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그 믿음으로 딸을 괴롭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잊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예요. 그런 열정이 있느냐고요. 간절함이 있느냐고요. 사모함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루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두루로 가신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조법이에요. 대조가 되잖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대조가 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조가 되잖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두루에 있었던 이 여인과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개무시당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도요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주님 꿈꾸신 교회도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 모독을 당하고 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세요. 교만함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세요. 그럴 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요 스스로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의였어요. 그저 자기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목사야. 내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어. 그런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이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내가 즐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해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나요? 여전히 쥐고 있잖아요. 배설물을 여전히 먹고 있잖아요. 배설물을 여전히 지니고 있잖아요. 포기하기 어려운 거야. 아니 내려놓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배설물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해서 그게 암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과 육체까지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부활에 들어가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뒤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봤다가는요 소금 기둥되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보는 거야. 뒤돌아보는 거야. 좌우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님 어깨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럴 때에 부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면서 야 뭐 이런 또 교회를 가, 또 교회가 아직도 400명대인데 또 교회가, 바보 아니야?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바보시군요. 다시요. 아직 덜 바보가 있어요. 진짜 바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진짜 바보시군요.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있다니. 바보들만 보였어요. 바보들만. 여러분 진짜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딸의 엄마도요 바보처럼 다 내려놓았을 때 딸이 고침받았어요. 제가 개 취급당해도 괜찮아요.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지금 이 처음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여인의 딸을 사로잡던 귀신을 쫓아주고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입었고, 예수님은 뭐합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 둘에서 일어난 한 사건, 이 여인을 만난 사건, 딸의 귀신을 쫓아준 사건, 이 여인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십니다. 31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는요 다 이방 도시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 거예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 보세요. 좀 작긴 하지만 보이시죠? 자 두로에서 위에가 시돈입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이쪽이 데가블리 지역이에요. 데가블리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먼 여정을 하십니다. 자, 이곳에서 누굴 만나러, 게네사렛에서 누굴 만나러 갔어요? 이 두로에 귀신 들렸던 딸 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이 여인을 고치시고 시돈으로 갔다가 데가블리로, 다 이방 도시예요. 왜 예수는 저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눈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이 아무리 촛대를 부여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촛대는 이미 옮겨졌어요. 촛대를 옮기는 순간 어둠이 장악하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대로 조정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새끼의 꼭두각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귀의 꼭두각시대로 여기로 가 저기로 가 해서 여러분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 예배할 수 없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야. 막 마귀시계 끌고 다니는 대로. 왜? 촛대가 옮겨졌거든. 뭐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깨닫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므로, 처음 일을 하지 않으므로 뭐합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생각해보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의 열정이 있었지, 나의 열심이 있었지, 그 열심은 어디로 갔나, 무엇 때문에 끊어졌나,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열정, 전도하려고 했던 그 열정, 설교하려고 했던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다 드리려고 했던 그 열정, 어디서 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오시니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뭐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 사람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누굴 한번 해볼까? 신현이요? 신현이 신 한번 저기 등장하실래요? 출연의 특혜를 내가 줄 건데 해보실래요? 어떻게 해볼? 재석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석이 귀가 다치고 입이 다쳤으니 이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아, 빨리 와. 오라 할 때 순종하는 거야. 냉큼 오는 거야.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돼. 빨리 와. 빨리 와. 시간 없어. 빨리 와. 빨리. 안 와?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탁 뱉고 나서 뭐합니까? 혈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재석이를 보면서 다 같이 에바다! 왜 안 받아? 받아라면 받아야지. 에바드래잖아. 왜 안 받아? 32절 35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했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막힌 귀는 열리고 막힌 입을 열려라!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입이 열려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여러분 재정의 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마지막 영혼을 추수할 길을 축복합니다. 다시 선교의 문이 열려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슬픔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상처와 외로움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찬양할 수 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열려라.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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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어느 것이 길인지 알지 못합니까?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에요. 실패와 좌절뿐. 열려라
두 손 높이 들고 열려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세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여전히 여러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놓일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받겠지. 그러다가 지옥 가겠지. 왜? 천국과 지옥은 있으니까. 저는 이 성경을 믿는 목사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개취급을 당하더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